출애굽기 39장 말씀 8절 말씀에서 29절 말씀까지 길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아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지라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 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우리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그 성막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좀 복잡한 내용들이지만은 접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성막을 묵상하고 또 전파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 줄 몰라요. 여러분들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이제 성막이 보여질 텐데, 이 성막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란 증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에요. 제가 지난달인가요? 갑자기 PCH 길이 막 이렇게 그냥 봉쇄되더라고요. 조금 저 이스트 쪽으로. 왜 그런가 알게 됐는데, 바로 오바마가 이제 LAX로 이제 내려서 조지 클루니나 그 집에 이렇게 방문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복잡 사람들이 되고 얼마나 준비가 많은지 저기 보이죠. 그래서 대통령을 참 모시는 만나는 그러한 장소 하나 때문에 프리웨이나 길들이 봉쇄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장소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오니까 그 장소가 이렇게 유명해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비록 광야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성막을 짓게 하셔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저 성막이 너무나 아주 이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비록 사이즈는 이렇게 작지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저 안에 기구들도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은,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 만나 주신다가 이게 이 성막의 핵심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또 참 성막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행하신 일, 십자가의 구속을 너무나 잘 이게 보여주기 때문에 성막은 여러분들이 연구할수록 해석할수록 너무나 오묘하고 참 신비해요. 언제 제가 시간을 따로 내서 여러분들에게 더 잘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면서 성막을 또 세미나 시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막이 다 이렇게 갖춰졌지만 중요한 것은 저 성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제사장,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백성들에게 또 가지고 와서 알려주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좀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시기 위해서 특별한 옷을 지어서 입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옷이란 것은요,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은 우리의 신분을 보여주기도 해요. 경찰들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어요. 학생은 교복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신분을 좀 이렇게 구별시키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옷으로 구별시켜 주셔서 그들이 아무리 제사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으면은, 정말 옷을 입지 않으면은 제사 직임을 이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오늘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조목조목 상세하게 이렇게 심지어 실 색깔까지 하나님 다 정해주시는 것을 볼 때에 이 옷이 얼마나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저 장소에서 백성들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일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왜요?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또 이 당시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또 이들이 옷을 입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듯이 우리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특권이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오늘 이 시간은요, 제사장의 신분을 구별해 주는 이 옷에 대해서 좀 상고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직조한 가는 배로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속옷을 짓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속옷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얀 세마포로 짠 이 속옷을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하얀 세마포, 이것은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예요. The righteousness of God.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의가 있어요. 완전한 의로움.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하얀 세마포 속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죄인은요, 모든 인간은요, 지금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서 가지가 부러져 나가면은 부러져 나간 나무는 그 나무 가지의 생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서히 말라 죽습니다. 제한된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가지가 나무에 접목되면은 다시 나무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끊어졌어요. 격리되었어요. 그래서 격리된 인간의 삶은요, 제한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바둥거려도 기껏 살아봐야 100세가 넘을까 말까가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의 제한된 지혜, 제한된 우리의 의지, 노력 가지고 인간들이 얼마나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착취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해도 인간들은 체험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었어요. 이런 믿음이란 것은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어가지고 내가 모든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내가 그분의 부활을 믿을 때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곧 나의 일이 이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나를 위해 된 것이 돼버리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예수님 순종해 주셨잖아요. 그 순종이 또 나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의의를 나의 것으로 삼아버리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행하신 그분의 됨됨, 그분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하얀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우리 인간의 의는요, 턱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 특권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 되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22절에 보니까요, 제사장들의 겉옷은 청색으로 짜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 위에 겉옷이 있는데 다 청색이에요. 청색. 그리고 그 겉옷 밑에 보시면은 이 방울들이, 순금 만든 방울들이 딸랑딸랑 이렇게 사이사이 간격마다 이렇게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제사장의 겉옷을 청색으로 만들려 말씀하셨을까? 청색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청색은요, 이것은 하늘을 상징하고 하늘의 생명, 신적인 생명을 상징해요. 그렇다면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이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새 생명을 얻었다 하는데, 우리가 이 새 생명이 뭔지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새 생명이라. 제가 지난주에 진시 황제에 대한 논문을 좀 읽게 되었는데요, 중국을 통일했잖아요. 또 이 만리장성을 건설한 이 진시황, 그러니까 이 진시황이 불로초를 자기가 영원히 살기 위해 불로초를 얻기 위해 전국에 다 이걸 찾아오라고 사람들을 하여금 찾게 나서게 하였지 않습니까? 또 자기의 이 사후를, 죽음 이후의 생을 지키려고 진시 황제가 파놓은 그 황릉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은요, 한 60여만 평이 더 크고,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것을 다 알려면은 몇 세대에 거쳐서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만 명을 동원해서 36년 동안 이 황릉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수천 수만 명의 이 병사들을 이 황토로 만들었잖아요. 신기한 것은 얼굴들이 다 다르대요. 다 다르답니다. 그리고 수천 필의 병마들, 그리고 4층의 그 지하 그 황릉을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꿈꿨던 것은 무엇입니까? 불로장생이에요. 천년 만년 그의 제국을 영원히 붙잡고자 한 그의 또 내세를 그가 또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죽음 후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만 명의 호위군사들을 또 걷다가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 우리가 들을 때 딱 떠오르는 것은 참 어리석도다 인간이요. 참 인생이 저렇게 어리석단 말인가. 참 무모하죠. 참 허무하죠. 그렇게 한들 뭐 그의 인생을 뭐 한 치 앞을 더 늘리겠습니까? 그 영생을 누리겠습니까? 어리석은 짓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시 황제가 그렇게 노력했던, 못 누렸던 그 영생을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저 겉옷의 밑에 보시면은 이 방울들이 달려 있어요. 왜 방울들을 저렇게 달아 놓았을까? 이 방울들의 또 기능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봉사할 때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릴 때 백성들은 아, 제사장이 지금 일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아이고 죽었구나, 하나님과 이렇게 맞닿아서 죽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난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움직인다는 하나의 표시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은요 활동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행함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이제 천국에서 더 이어서 누릴 텐데, 이 땅에 내가 새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있어요. 새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 새 생명을 우리가 땅속에 묻어두는 그러한 이 게으르고 악한 청지기처럼의 삶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셨으니, 새 생명은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사랑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열매가 있어요. 전도하는 열매가 있어요. 주를 섬기는 열매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성경을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들, 새 생명은요 방울소리와 함께 계속 움직이듯이 계속 움직이며 주를 위해 헌신하고 힘쓰는 열매가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지난주에 뉴욕에서요, 전에 우리 방지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셨죠. 부흥 강사로서요. 그 교회 설교를 하고 나서요, 그 목사님의 사촌 형님 되시는 방질 목사님 대해서 얘기 좀 들었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102세신데 지금도 매주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신 분이세요. 102세 목사님의 인생 모토를 듣게 된 이런 모토가 있습니다. 나의 몸이 녹슬는 것보다 차라리 주를 위해 몸이 닳도록 일하는 길을 원한다. 그분은 평생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되는, 봉사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새 생명은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새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다음을 또 말씀을 보니까 28절에 보니까요,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이 모형도를 가서 보니까요, 저 제사장의 저 모자가 마치 그 쿡 셰프의 모자 같이 좀 이렇게 똑같이 좀 생겼어요. 그런데 이 관을 쓰라고 말씀하셨는데, 관이란 것은 높이기란 뜻이 있습니다. 이 높여진다. 여러분이 제사장에 쓴 관을 우리도 지금 쓰고 있어요. 어떤 관을 내가 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가끔 대화 드라마를 보시면은 옛날에 우리 신하들, 왕들이 다 관을 썼지 않습니까? 자기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관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분을 어떻게 올려주셨는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신분을 높여주셨어요. 그는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또 관으로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요, 이것은 복종을 또 의미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저 안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해야만 됐습니다. 하나도 복종이 안 되면은 죽을 수가 있었어요. 참 무서운 그러한 봉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다면은 우리의 이제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복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주여 그러죠. 주님. 그 주란 말은요, 바로 노예가 자기 상전에게 당신이 나의 생명을 쥐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으려 하면 나는 죽겠습니다, 그러한 명칭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주님 부르시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는 더 이상 노는
말이 안 돼요. No Lord,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오직 yes, Lord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를 주로 섬기는 분들은요, 오직 그분의 말씀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께는 빨리 복종하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언젠가는 복종하게 될 텐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참 그분께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또 보니까 28절에서요,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라고 말씀하는데, 이 4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저 그림을 보시면은 속바지는 안 보여요. 가려져 있으니까. 근데 이 속바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 넓적다리를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인데, 이 하체라는 의미를 보니까 이것은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기의 벌거벗은 상태를 속바지로 입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봉사해야만 됐는데, 그럼 이 속바지가, 속바지 입고 오셨죠? 그 속바지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속바지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하체를 가리는 것인데, 하체를 가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일, 육신적인 어떠한 정욕, 육신적인 생각을 가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때 이게 적합하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은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서요, 육적인 것은 반드시 가려야만 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주의 일을 할 때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불평 원망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실 때, 섬기는 일을 하실 때요, 우리가 이 시기하며 다투며 허영, 명예, 욕망,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벌거벗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려야지만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길 때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힘은요, 반드시 속바지로 가려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는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가려주시고.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시려면요, 나는 가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의 아름다움은 바로 내가, 내 육신이 가려지고 예수님께서 나타날 때의 교회에 아름다운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가리시고 주님만 나타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중요한 또 이 제사장 옷에 허리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띠가 있어요.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니, 이 띠가 있어야지만 옷의 많은 부분들이 튼튼하게 붙어 있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띠를 딱 맨 후부터 제사장의 직임이 일이 시작됐습니다. 이 띠를 근거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띠에 대한 교훈은 다 하나같이 주로 봉사할 때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발을 씻기시는데 수건으로 허리에 띠를 띠시고 제자들의 발을 주님께서 씻겨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러니까 이 섬김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높아질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어서 남을 섬기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더 테레사가요,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할 때 미국의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다 모여서 그들을 수경케 만든 그 마더 테레사의 한마디에, 어떤 한마디였습니까? 섬길 수 없는 자들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에 완전히 그 분위기를 수경케 만들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의 그리스도인 지도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항상 보면은 이 섬김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항상 주는 게 뭡니까? 수건을 줘요. 수건. 얼굴 닦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처럼 수건을 들고 다니면서 섬길 자를 찾는 것이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을 제가 또 연구해봐도, 경험해봐도 진정한 축복은요, 진정한 행복은요, 나를 섬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섬길 대상이 많다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행복이고 또 우리의 상급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섬김 받는 것은 짧은 인생 섬김 받고 그냥 끝나버리지만은, 내가 남을 섬길 때는요, 그 섬김이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우리가 뛰어야 될 띠인지,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가면서 섬겨야만 했듯이,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이 띠를 띠시고요, 부지런히 이 섬길자를 찾아가시면서 참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집사란 말의 뜻이요, 디칸, 그것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는요, 디아는 사이사이고 코노스는 먼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이라는 뜻은 먼지 사이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섬기는 것이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이라는 말씀이죠. 우린 부지런히 여러분 방울소리를 내가면서 새 생명의 열매인 섬김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 말씀에 제사장의 옷에 가장 많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 흉패예요. 여러분, 저 앞에 흉패가 이런 방패처럼 보이죠? 저 흉패를 보시면은, 제가 가서 모형들을 봤는데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흉패를 보니까 반짝반짝거리는 보석 12개가 딱 저 안에 딱 부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12개의 보석들은 바로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세운 12지파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들이 저 보석에 새겨져 있고, 제사장은 그 흉패 하나의 것을 다 부착시켜 가지고 여기에 딱 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저런 흉패가 필요한가? 오늘 말씀 보니까요, 유다 지파의 이름은 뭐 홍보석, 이사갈 지파의 이름은 황옥, 스불론 지파의 이름은 녹주옥, 루벤 지파의 이름은 에메랄드, 시몬 지파의 이름은 사파이어, 갓 지파의 이름은 다이아몬드, 에브람 지파의 이름은 호박, 먹는 호박이 아니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이름은 자수정, 단 지파의 이름은 녹보석, 아셀 지파의 이름은 호마노, 마지막으로 납달리 지파의 이름은 벽옥에 새겨져 있더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보석에 마치 도장 찍듯이 새겼다고 그랬지 글씨로 썼다고란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석에 12지파 이름들이 딱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새겨진 이름으로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제가 이번에 이제 그 교회에서 설교하고 나가는 중에 25년 전에 같이 섬겼던 분을 만나는데, 그분의 이름이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은수 집사님이죠.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십니까? 아주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이름을 제가 기억하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냥 아실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하고요, 그 새겨진 보석의 이름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겠다는 주님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얼마나 참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왜 그 이름을 보석에 새겼을까? 보석은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아주 이것은 값비싼 물질이었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귀중하게 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 귀중하게 보시겠는가? 자기의 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습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아끼실 게 없어요. 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가끔 이렇게 목회에 대한 얘기하면서 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목회란 무엇인가? 이 성도
영혼 한 분 한 분을 정말 귀중하게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를 볼 때 얼마나 참 보석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 창조하시고 피를 흘려 값주시고 사신 보석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서로를 정말 존중하게 귀중하게 여기시고 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마디를 해도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존중히 여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귀중한 만큼 늘 세워주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보니까 값비싼 보석들이 함께 몰려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공동체고 성도의 교제예요. 옆을 봐도 보석, 다 보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들입니까? 보석들을 존중히 여기란 말이죠. 세워주는 말을 하란 말이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요, 이제 인천공항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삼성 터미널에 가서 먼저 체크인을 하는데, 그 여직원이 이제 딱 보니까 별로 표정이 좀 밝지 않아요. 제가 딱 이름 태그를 보니까 이름이 지아예요. 지아. 우리 교회 이대일 집사님의 딸인데 딱 떠오른 것이 지아. 이름은 참 지적이고 멋있네요. 하니까 어머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 제가 좋은 자리 찾아드릴까요? 예 좋죠 하더니만 찾더니만 이 비상구 복도가 하나 남았네요. 거기에 타시래요. 원래 그런 자리는 그런 데서 안 준답니다. 백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올 때 정말 이 퍼스트 클래스 부럽지 않게 발 쭉 펴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한마디 이게 존중히 여겨주니까 이게 그냥 태도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얼마나 참 귀한 존재들이세요. 서로 이렇게 존중하게 세워주는 격려하는 말들이 몸담겨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흉패에 붙여진 보석을 보니까 이게 다 처음부터 그렇게 아주 매끈하게 저게 깎여진 보석은 아니잖아요. 저 보석은요, 돌에서 취해 가지고 저것을 깎고 연단시켜서 훈련한 다음에 다듬은 다음에 줬다 갖다 붙였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깎여져야 됩니다. 연단 받으셔야 돼요. 훈련돼야 됩니다. 우리의 그 인생의 고난의 깊이가 인격 깊이를 또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석 사랑 하는 사람 말하기를, 보석은 깎아질수록 더 광채를 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요, 교회를 섬기면서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석이니까 그렇구나. 보석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깎으실 필요가 없어요. 값비싼 보석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시는 것이고 시험하시는 것이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내 인격이 깎아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보석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구태에 하나님이 시험, 연단 두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보석이니까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주는, 고통을 주는, 깎아내리는 시험이, 연단이 이게 온다는 말씀이죠. 성경을 말씀하기를,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시험이 너희의 믿음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말씀했겠습니다. 이제 흉패가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보니까 제사장 가슴에 지금 부착되어 있어요. 이 가슴에 있다는 것은요, 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다함이 없는 사랑의 장소가 이 가슴이에요. 근데 이 가슴에 하나님께서 12지파가 새겨져 있는 그 보석들을 가슴에 위치하게 해주신 것은, 제사장의 일은요, 그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다음 없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연민의 장소인 그 가슴에, 우리가 그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내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받은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바울이 볼 때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은사는 그저 파벌과 분쟁뿐이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목사와 성도가, 성도와 서로를 가슴에 품고 사랑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내 가슴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가슴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이시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게 되시기를, 서로의 짐을 서로 어깨에 메고 나누어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섬길 수 있는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주를 위해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가슴에 흉패 몸된 교회를 또 우리에게 품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서로를 가슴에 안고 다음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용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